오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저 첫날 말씀 전해주실 김태권 목사님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일찍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목회를 가셨다가 우리 잘 아시는 그 홍정길 목사님 심우하시는 남서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심우하셨다가 또 남서울 교회가 개척한 남서울 평촌교회 담임을 여러 해 하시고 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회를 끝으로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지금 후배 여러 목사님들을 설교, 목회 등을 또 섬기며 돕는 사역을 지금 한국서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김태권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맞아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신년 새해 첫 새벽 기도회 여러분 덕분에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나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그다지 부담이 없었는데 요즘은 참 부담이 큽니다. 코칭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당신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코치가 현역 선수보다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골프의 황제라는 타이거 우즈의 골프 코치가 타이거 우즈만큼 어디 골프를 하나요? 못하죠. 대부분 현역에서 뛰던 분들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리고는 이제 코치라는 걸 하지만 사실은 현역 선수만큼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 35년, 36년 경험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CTC 또 PCM 이런 코칭 단체를 섬기게 해주셔서 지금 그렇게 힘 잘하는 데까지 또 후배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을 또 멋지게 펼쳐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셔서 귀한 새해 첫 시작을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올해도 또 계속되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또 한 번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가운데는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그저 대충 적당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먹는 아침 식사 이런 거 대충 먹어도 되죠. 뭘 먹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침 식사하지도 않고 거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메뉴 때문에 전날부터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하거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뭘 먹을까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또 매일 입는 옷 적당히 입어도 괜찮을 겁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직업이 패션 모델이라면 모를까. 이런 일들은 그저 적당히 대충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일들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른 고교 졸업반 학생 같은 경우에 어느 대학을 갈까? 간다면 어떤 전공을 택할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졸업 후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한다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것 놓고 신중하게 고민하며 결정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삶 전체가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적당히 하고 어떤 일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이 그 결정을 아마 만들어낼 겁니다. 매일 아침 먹는 식사 대충 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식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고향교회 고교 시절 때 생각이 나요. 그 한 여집사님은 남편의 하루 세 끼 식사 준비에 하루 종일 시간을 들이는 분이셨어요. 어머님의 구역원이었기 때문에 자주 그분이 거론되셨고 또 이름도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남편은 본인이 먹는 그 하루 세 끼 식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남편의 하루 세 끼 식사 준비하느라고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시간을 쏟아했어요. 그 쌀에서 돌 하나, 머리카락 하나 나오지 않도록 일일이 다 골라내면서 매 끼마다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시간을 쏟는 것 때문에 그것이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고 저도 종종 들었는데 나는 남편 밥해 주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곤 했죠. 그분의 남편, 그 남편의 가치관 속에는 하루 세 끼 먹는 식사가 무척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중대 과제였던 것이죠. 그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할 만큼,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할 만큼 중요한 과제였던 거예요. 얻지 못할 남 얘기 같지만은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독특한 분들만의 독특한 문제일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누구나가 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만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뭘 소중히 여기시나요? 가장 귀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즉각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과거에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이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이제는 가장 소중하게 됐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의 배경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거의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운 자랑거리들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분, 배운 학벌, 그가 이루는 업적, 공로, 영향력 등등 많은 분야에서 그저 자랑할 것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분이죠. 그게 이제 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린 7절부터 읽었지만 선민의식으로 아주 가득했던 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는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로마 제국 통치 시절이었던 그 당시에 특권층 중에 특권층, 요즘에 금수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천부장이 그를 붙잡아서 매를 때리면서 고문을 하다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했더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부터 그런 특권층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겠죠. 당시 최고 문호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 밑에서 배웠습니다. 요즘식으로 한다면 스카이 대학뿐만 아니라 하버드 예일 같은 데서 PhD 한 도서너게 했을 그런 사람이죠. 학벌이 중요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마 최고의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당시엔 그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폭도들이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다가 벗어두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그 당시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 그 사회 그 당시 정치, 사회,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있었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들을 하죠. 30대 정도의 젊은 나이였는데도 말이죠. 타고난 신분, 쌓은 학문과 또 학벌,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인 수준까지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어서 6절에 보면 나는 율법의 의로 볼 때 흠없는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최고 수준의 자랑거리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자,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시죠. 7,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까지 유익이라고 여겼던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해로 여길 만큼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저를 알게 되셨습니다. 제 얼굴을 알게 됐고 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누구를 안다고 말할 수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 헬라어의 기노스코, 영어의 knowledge라는 말의 어원이 된 말인데 이 말은 그런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깊이 알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종종 성경은 연합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죠.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 마리아와 그 동침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He had no union with her. 그녀와 연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그 헬라어의 안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하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아주 깊이 있는 부분까지 바울이 알게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은 과거의 모든 자기에게 귀하게 여기던 자랑거리였던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 고백하는 거죠.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참 특이한 표현인데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비유를 쓰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배설물이 됐다. 그 뜻은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영어로는 consider 이런 말을 썼어요. 이 헬라어로 헤이게오마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뀐,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그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과거에는 그토록 좋게 보이던 것들, 그렇게 좋게 여겨지던 그런 것들, 지금도 좋은 것이에요. 버리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내 눈에는 배설물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됐다.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거예요. 타고난 신분, 자신이 쌓아놓았던 학문적인 업적, 사회적인 지위, 이 도덕적인 탁월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내 눈에는 보여지게 됐다 하는 말이죠.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의 특징이 뭐예요? 새벽부터 이거 좀 얘기하기 좀 더럽죠. 냄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대로 즉각 버립니다. 왜요? 가치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배설물이 색깔이 너무 고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색깔이야. 그렇다고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지플락에 넣어서 보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날 너무 많이 나왔어. 다 버리기 아까워서 반만 버리고 반을 좀 냉장고에 보관해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과거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던,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는가?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가장 가치가 있는 진정한 가치, 영광스러운 가치를 가진, 최고의 가치를 가진, 베스트 밸류를 가지신 바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지난 자랑거리들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최고의 가치 앞에서 전혀 빛을 발할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마치 지금 캄캄하니까 아직은 빛이 없죠. 이런 캄캄한 밤에 시골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으면 별빛과 달빛들이 우리의 가는 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서 이제 곧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의 강렬한 그 빛에 압도되어서, 아직 달이 있어요. 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빛과 달빛들이 전부 태양빛에 압도되어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마치 그것처럼 진정한 가치이시고 최고의 가치이시고 가장 귀한 보배로우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배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것도 내게는 더 이상 자랑거지가 될 수 없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왜 최고의 보배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뼛속 깊이 죄인이에요. 내 힘으로는 의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내 스스로 이루어서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믿기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룰 수 없는, 바울이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자기 스스로 이것을 이뤄보려고 평생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 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의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순종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 주셨고, 내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전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나는 그저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기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온전한 완전한 의가 이제는 내 것이 되는, 이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죄인으로 받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그저 칭함받은 정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가 내 안에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을 말씀한 것입니다. 글쎄요, 이 신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믿으시는 분들이겠죠. 또 잘 믿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를 포함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해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으시나요? 좀 다른 각도로 질문해 본다면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가장 귀한 보배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것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놓으면 기가 막히게 감탄을 일으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질 만큼 더 이상 그것들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에 따라서 해로 여길 만큼,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셨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보물처럼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일 만큼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배로 여겨지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신가요, 여러분?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36년을 목회하고 한 4, 5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러고 싶긴 한데 참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좋은 찬양들을 준비하셔서 불렀습니다. 그 조지 베벌리 쉐어가 작곡했던 자기 어머니 밀러 여사의 시를 가지고 작곡을 해서 우리에게 아주 애창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후렴에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제 애창곡 중에 하나인데, 근데 찬양 부를 때마다 전 마음의 한 구석이 찔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다 하는 이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내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때마다 생각과 이론으로는 그런데 실제 삶으로는 아닌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종 마음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찔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기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락방 기도라고 하나요? 감람산 기도라고 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긴 기도를 하시다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게 뭡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러나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태초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던 영원하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의, 즉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의 영광,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태초에 이미 내게 주셨던 그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세상 영광이 더 이상 영광스럽게 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눈에 가득 채워 보면서 사느냐 이 말이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나 안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이 세상 것들이 아직도 영광스럽게 여겨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데 어째서 왜 이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을까? 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쓴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쓴 편지인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영어로 보면 the God of this age 혹은 the God of this generation, 이 시대의 신 혹은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세상의 신, 이 표현을 아마 뭐 당연히 사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성경이 사탄을 지칭할 때는 사탄 혹은 마귀라는 고유명사와 같은 이런 이름으로 정확하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은 지금 여기 특별하게 나온 말인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조장해내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지게 된 그런 존재, 뭐 그런 것이겠죠.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그런 것들. 이 말씀은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지만, 사단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도 예외 없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복음의 영광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옛날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 강의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는 우상 제조 공장과 같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쉼없이 가동시켜서 우상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각자 나름대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 돈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목사들 특별히 그런 건 많이 갖고 있죠. 외모, 쾌락, 뭐 이런 많은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기능을 가진 공장이 우리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식의 가공 과정을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종류만 다를 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4가지 대표적인 우상으로 힘, 권력 말이에요. 인정, 안전,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움과 그분의 그 복음의 영광이 광채가 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 눈에 광채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이 세상의 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그 신적인 존재가 과연 어떤 것인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실상 내게 더 귀하게 여겨지는 보배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나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내게 아직도 보배로 여겨지고 있는 내가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그것만 건드렸다가는 화가 폭발하고 그것만 건드렸다가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실제의 삶 속에는 왕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우상의 종처럼 살아간다면 나는 왕인가 종인가 질문해 보는 거죠. 신분은 왕의 신분인데 살기는 종의 삶을 산다면 왕인가 종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책자 속에서 사자를 늘 밀림의 왕이라고 뭐 우리 그렇게 알고 살잖아요. 근데 그 잡지에서 사자가 종종 코끼리 배설물을 먹는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뭐 왜 그런지는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뭐 육식 동물이다 보니까 비타민 C가 필요해서 초식 동물의 배설물을 먹는지 그러면 뭐 채소를 자기도 뜯어 먹으면 될 텐데 코끼리 배설물을 먹는데요. 그 다음부터 저는 사자를 밀림의 왕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코끼리 똥 먹는 놈이 무슨 밀림의 왕이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면,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그건 과연 무슨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그분을 얻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계속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그분의 부활의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의 역사에서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야겠다 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은 뭐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14절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only one thing, 하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보배롭게 여기던 것, 그 조중한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게 나의 삶의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Toward the goal. 그게 골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처럼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빚어가실 때에 거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충만한 감격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사는, 무엇이 더 부족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만난 그분이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신년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짐 엘리어트 잘 아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남미 아우카족을 선교하려다가 28살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그분, 대학생 시절의 일기에 짤막한 그 문구 하나 쓴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너무나도 귀한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인생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분에게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세상 가치가 아닌 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최고의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충만한 만족을 누리며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세상 그 어떤 것이 그 앞에 나와도 더 이상 그것이 내 눈에 영광스럽지 않은 진정한 영광으로 가득 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충만한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전 몇 년 전에 목회를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할 때 참 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고 고마웠고 그랬습니다. 23살에 결혼하자마자 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별로 생각도 없이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은퇴 이후에, 은퇴한 다음에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고. 남자들 이런 거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필이 꽂혀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뭘 해주면 좋겠냐고. 필요한 게 뭐 있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뜻밖의 답을 하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묻냐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78년도에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40 몇 년 동안을 살아오는 동안에 당신만 있으면 됐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면 좋겠고 앞으로도 당신만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랬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살면서도 나만 있으면 족하다고 말하는 이 말 이면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가장 귀한 보배라고 여겨야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뭔가 부족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제 머리를 때렸어요. 우린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분과 결혼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니까.
그 이후로는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하듯이. 근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그분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최고의 보배, 최고의 가치를 가진 true value, best value를 드디어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이런 기도회로 모이던 주일 예배를 드리던 그것은 바로 그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2024년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분 안에서 만족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신년 새벽 기도에 처음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눈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해를 걸어갈 때 그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한없는 충만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